오늘은 꼭 식당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어요.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아멘.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망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만 원해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어린이 시절에 불렀던 찬양 우리 몇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우리 다 같이 부를까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다시 한 번 더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한 예수 권세 많도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 아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아이들이 부르는 또 우리들이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기가 막힙니다. 그렇죠? 우리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이 성경의 복음의 말씀이 그대로 다 적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또 불러봅시다. 우리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우리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 날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샀던 날
발자취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리라니까 남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1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즐거움이라니까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맑은 빛이 비친 아멘.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행복하리라니까 맘의 악한 생각 사라져 맑은 마음 삼는 걸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하리라니까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 것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발자취를 따라가자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거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거 찬송하며 즐겁게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아멘. 주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게 즐거운 일임을 믿습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야 주의 발자취를 따라야 돼 즐거운 마음으로 친구들 전도해야 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전도합니다. 제가 어릴 때 병준아 교회 가자 동네에서 제가 막 애들 불러서 2층에 사는 아주 부잣집에 우시가 교회 가자 얘는 슈퍼마켓 아이였어요. 성호야 교회 가자 얘는 함석집 아시죠? 함석집 친구였어요. 주일만 되면 제가 막 외쳤어요. 왜? 외치라 하니까 외친 거예요. 학교 교회 선생님이 친구들 길거리에서 외치라 해가지고 제가 외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주의 발자취를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씀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우리 어른이 되니까 얼마나 많은 생각들과 고민과 방법과 사회적인 위신과 여러 가지를 많이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주의 어명이라고 하셔서 111 운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얼마나 어린 아이들처럼 순종하고 있는지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 두렵습니다. 벌써 5월 달이에요. 올해 3분의 1이 지났습니다. 제가 뭐라고 약속드렸죠? 제가 한 영혼 구원 못하면 큰일 났습니다. 1,0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웃을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성령의 부담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어릴 때 불렀던 찬양 한 곡 더 하겠습니다. 우리 제가 이렇게 선곡을 하다가 다정하신 목자 예수 우리 잘 때 많이 불렀던 곡이거든요. 우리 다시 한번 더 불러봅시다. 둘, 셋, 넷.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도
번 더 다정하신 목자 예수 소서 다정하신 목자 예수 어린 양을 돌보사 캄캄한 밤 지날 동안 나를 품어준 선한 목자 선한 목자 예수 내 주 나의 기도 들으사 매일 아침 될 때까지 나를 지켜주소서 좋은 옷을 입히시고 맛난 음식 먹이사 고이 길러주시오니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4절 주여 나의 지난 주여 나의 지난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친구들도 저와 같이 복을 받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이 또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이 얼마나 신앙이 확실하고 군더더기 하나도 없이 우리 성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 부르면서 신앙에 도전이 많이 되셨습니까? 아, 내가 이런 기본 원리를 잊고 살고 있었던 건 아닌가, 이렇게 고백합시다. 이제 우리 또 찬송가 2곡 부를 텐데 하나님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좀 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보니까 너희들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는데 뜨겁든지 아니면 차든지 하라. 미지근하여서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혹시? 요즘 말로 성경이 기록됐어요.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면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 요즘 우리 말로 정말 너희들 볼 때 토 나온다, 토 나와. 이런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에 겹쳐 있더라고요. 제가 그냥 와, 이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좀 뜨거워져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미지근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토하여 내리라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111 운동 우리 하나님의 어명이고 아이들 같았으면 벌써 막 말씀을 읽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막 이 카드에 체크하고 얼마나 따를지 모르는데 우리 어른들은 미지근한 것 같습니다. 제 마음조차도 이 시간 우리 귀한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해가며 하나님의 나팔소리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너희들을 토해내겠다고 하시는 그 대상에 내가 포함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20년 믿었고 30년 믿었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내가 그 체어 워머 이 의자를 따뜻하게 만드는 자만이 아니었습니까? 그냥 교회 의자 따뜻하게 데우는 역할만 하지 않았습니까? 이 시간 고백하면서 찬양하실 때 하나님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우리 더 드림교회가 더욱더 이 풍랑이 인하여서 이 코로나 인하여서 더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매일 기쁘게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일에 주의 팔이 내가 주의 큰 복을 주의
목을 잡는 비결은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조금 더 빨리 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하나 둘셋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게 주의 팔이 나를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하니 죄에 빠져서 평안함. 예수 십자가의 본보니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온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나는 숲에 새와 같이 기쁘.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세상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모습.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지 언제 모습이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새로운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구원 얻은 성도들 모으리.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영화로운 부활 승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내 못해 구름 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다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다시 한 번 더.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할렐루야. 아멘. 나팔 불 때 누구 이름? 나의 이름 안 불리면 끝장납니다. 네, 내 자녀 이름도 아니고 내 와이프 이름도 아니고 나팔 불 때 정동진 그 이름이 불리기 전에는 정말 두렵고 떨릴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3장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여서 너희들을 털어내리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 더 드림교회가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하여서 더 주님께로 다가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어린 아이 같은 마음을 허락하시고 성경에 바로 입각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아멘으로 실천하는 내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을 증거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다해 주시고 똑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살찌는 사람이 있고 살이 찌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내 영혼은 목사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때마다 살찌는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 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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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죽었던 나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내 모습을 볼 때는 미지근한 자가 아니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가 뜨거운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함께 전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어지든 간에 어떤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든 간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살찌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위축되는 교회가 아니라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님께 매달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더욱더 주께 나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장대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있는 부모라면은 다 같은 마음으로 자식이 잘 되는 것, 그것은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그 노래도 있더라고요. 뭐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뭐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하는 노래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자들이 행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것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때 자녀들은 행복하고 즐거운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받지 못하면 잘 될 수도 없고 또 행복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사람만 교육 열정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여러분 맹자 시대에 그때도 그랬더라고요. 맹모 삼천지교란 말 아시죠? 맹자에게, 아들 맹자에게 어머니가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3번을 이사를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묘지 근처에 살았는데 묘지 근처에 사니까 장사 지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울음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래서 맹자가 노는데 늘 곡을 하면서 그렇게 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은 안 되겠다 싶어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간 곳이 시장이었는데 거기는
가축을 도살하는 도살장이 가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애가 맨날 흉내를 내는데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낸다 하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동대문 시장 한번 가서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에 놀랐냐? 골라 골라 이라는데 제가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그렇게 놀고 도살장에서 짐승을 잡는 그 흉내를 내면서 노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또 이것도 키울 곳이 못 되는구나 하고 그렇게 세 번째 옮긴 곳이 서당 있는 곳이었습니다. 서당 있는 곳에 옮기를 놓으니까 관원들이 거기에 다니면서 행하는 예법을 배워가지고 참 애가 아주 예의를 갖춘 아이로 그렇게 되더랍니다. 아하, 이곳이 바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구나. 그래서 그 아이의 교육을 시킴으로 맹자가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어머니들의 치맛바람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의 열망들이 상당했던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자녀 교육은 엄청나게 뜨겁습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들어가는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대구에서 아이들을 키우는 사람들은 꼭 가고 싶은, 살고 싶은 지역이 있습니다. 수성구. 여러분, 서울에 사는 엄마들은 꼭 가고 싶은 곳이 있습니다. 강남구. 거기에 가서 가려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식 교육 잘 시켜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열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 엄마들이, 그 부모들이 자식에게 가지는 네 가지의 형태가 있다고 합니다. 밀모라고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 무조건 아이들이 하는 일이라면 무조건 밀어준답니다. 팍팍 밀어준답니다. 넘어지더라도 밀어준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밀모라 그런답니다. 그 다음에 띠모라는 것이 있답니다. 자녀와 함께 공부도 같이 해요. 예습도 같이 하고 복수도 같이 하고 학원 가는 것도 전부 다 바래다 주고 운동하는 것도 다 바래다 주고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과외시키고 공부시키고 하는 그런 부모들이 띠모라고 한답니다. 이 열정은 여러분 세계적으로 한국이 유명하죠.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의 부모들의 교육 열정은 정말 알아줘야 된다, 그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모라는 것이 있답니다. 그러면 아이 옆에서 늘 뜨개질을 하더라도 지켜주는 부모, 지모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모가 있습니다. 주모가 뭐냐? 자녀가 공부를 하든 말든 옆에서 주무시는 부모, 그래서 주모라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다가 한 가지를 더 덧붙이고 싶어요. 이 주모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주모는 뭐냐? 주님을 왕으로, 주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모가 되어야 됩니다. 주막집을 지키는 주모가 아닙니다. 아이들이 공부하는데 잠을 자고 지키고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부모에게, 자녀에게 교육을 하기 이전에, 자녀에게 뭔가 가르치기 이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보니까 그 7절에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주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섬겼더라 이 말은 단순히 봉사하는 그런 섬김이 아니라 여기에서 섬겼더라 이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섬겼더라 그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의 그 생애의 날 동안이나 그와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변함없이 그렇게 섬기며 살았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생 변함없이 섬기며 산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평생 여러분 부부간에도 섬기며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항원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젊은이들 못지않게 항원 이혼도 많다고 합니다. 늙어서 나이 들어서 나중에 이렇게 같이 백년해로하며 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라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섬김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사람은 보이기로 하지만은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며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해서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면서 살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가? 오늘 그 문제를 여러분과 함께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7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위해서 일하신 것을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형이상학적인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에게 있어서 그저 무섭고 진노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들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시며 그들과 함께 역사하시는, 그래서 그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도와주시고 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체험하면서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내가 좀 거룩하게 예수 믿으니까 살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체험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그리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도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삶입니다. 체험하며 경험하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은 체험이 있어야 되고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이 평생 변함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의 삶 속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가 눈으로 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누렸기 때문에 평생을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아주 연약한 백성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억압받으며 살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말 한마디 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들로 그들이 일생을 가슴앓이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은 종살이에 익숙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변했습니다.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복자의 삶으로 바꿔졌습니다.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들의 인생에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면 사람은 달라지기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바꿀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놓을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를 만드신 분, 우리를 지으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이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패배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단 한 번의 하나님과의 만남만 이루어져도 내 인생이 달라진다는 놀라운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오늘 체험적 신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저도 이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단 한 번의 주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만남이 나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 만남은 단순한 지식적인 만남이 아니라 체험적이었고 경험적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그럴 때에 성경에 하나님이 어떤 부분으로 쓰여졌더라, 그것을 외우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학적으로 뭐 이렇더라, 신학적으로 이렇더라, 하나님이 이런 분이더라,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부부가 같이 살면서 아는 것과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아는 것은 다릅니다. 성경에서 안다, 그 말씀은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알물 말합니다. 실질적인 체험이고 실질적인 경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경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시편 34편 8절 9절에서 다윗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할렐루야. 맛을 본다는 것입니다. 맛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경험되어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체험되어지는 분입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체험하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도 내가 맛보았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희도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만약에 너희가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산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그렇게 신분산성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목동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시니,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함께 하시니 그는 왕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맛봤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너희도 체험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시대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그때 끝난 것이면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역사하고 끝난 것이면 더 이상 우리는 성경을 읽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말씀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문제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맛을 봐야 말을 할 수 있죠. 제가 요즘 한 번씩 대구 맛집, 경산 맛집 유튜브를 한 번씩 봅니다. 왜? 아내를 기쁘시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봅니다. 근데 그거 보면 진짜 맛있게 보여요. 그 친구들도 먹는 것도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거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뭐 어떻게 맛이 어떻더라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다 유튜브 통해서 봤는데, 봐도 뭐 보니까 소고기가 여러분 2플러스 알아요? 2플러스? 이 뭐라고 그러죠? 거기 마블링 하죠. 마블링이 싹 들어갔어요, 여러분. 입에 넣으면 뭐 싹 녹는다 하더라고. 그런데 내가 그거 설명할 수 없잖아요. 본다고 설명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다고 해서 내가 설명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내가 체험할 때에, 내가 경험할 때에, 내가 맛볼 때에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체험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 얼굴을 찾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녀 교육을 잘하려고 그러면요, 먼저 내가 체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뜨겁게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이런 하나님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시편 107편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를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얼굴을 구하면 그가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능력을 구하면 그의 능력을 우리가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셔서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모가 되어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이도록 모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부모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다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자식들에게. 둘째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자녀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어른보다 더 바쁘대요. 학교 수업 끝나면 학원 가기가 바쁩니다. 하루에 적게는 3개, 많게는 6군데, 7군데의 학원을 다니다가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들어오면 아이들이 지쳐서 더 이상 아무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이 가르칩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많은 교육을 하면서 또 돈도 거기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거진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가정에서 자녀들에 대한 교육이 하나님에 대한 교육, 말씀에 대한 교육,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교육은 거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일학교 인원이 점점 줄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2035년이 되면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오늘 일어나고 있습니까? 문제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유의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그렇게 체험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네 인생은 네 손에 있지 않아. 네 실력에 있지 않아. 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이끌어 오셔서,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오셔서, 이런 간증이, 이러한 삶의 체험이, 이러한 삶의 경험이 아이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여러분, 아이들에게 그것이 전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체험했다 하더라도 아이들을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가르치지 않으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 전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가르칠 겁니까? 영어 단어 한마디, 그게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 교회가 영어 도서관을 준비를 하고 지금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아이 둘이가 동영상을 올려서 보냈어요. 보니까 아주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영어를 참 잘해요. 그래서 보니까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영어 한마디 두마디 더 잘한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제1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것이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큰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여러분 다 같이 큰 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그 세대 사람 여호수아와 한 시대를 풍미했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살아있는 증인들이 다 이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세대,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스라엘이 지금 3세대들입니다.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2세대들은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다 죽었습니다. 이제 3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몰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일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성경을 달달 외운다 하더라도 내 믿음은 자라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체험되어지고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내 신앙과 믿음은 쑥쑥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리는데, 하나님을 자녀들이 체험하고 경험하는 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3이 되면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고3 때는 교회 안 나가도 된다, 그렇게 가르친답니다. 여러분,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무슨 신앙이 있겠습니까?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아하, 인생에 급할 때는 하나님보다도 세상의 방법이 먼저구나. 내가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어떤 중요한 일이 있어도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하나님 앞에 나와 경배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 세대에는 왕이 있었어요. 여호와가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이 지배하고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런데 제3세대 그들의 자손들은 왕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통치하는 주인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하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 나를 지으신 분, 그분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것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암흑기로 빠져듭니다. 300년 동안 범죄하며 계속해서 이웃 나라에 침략을 당하면서 지배를 당하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이 세대는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에게 물려줄 땅이 있다는 것 얼마나 좋습니까? 그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그 자식들에게 그 가나안 땅을 물려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것,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다, 하나님이 너 인생의 왕이다, 이것을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오히려 그 땅에서 지배받고 고통받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신앙 교육의 실패입니다. 좋은 환경을 물려준다고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아이들에게 이런 많은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이 살 수 있도록 물려준다고 해서 아이들이 잘 살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돈을 가지면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다가 참 이 철다구니 없는 놈이 이거 참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노엘이라고 알아요? 국회의원 아들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국회의원을 지내면서 목사님이었습니다.
부산의 사상인가 거기 가면 거기 땅을 밟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다고 한 그런 곳입니다. 대통령 상도 많이 받았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부의장인가 뭐 아마 그렇게까지 지냈습니다. 그 1세대, 2세대, 3세대가 문제였습니다. 이 노엘이요, 옛날에 음주운전을 하고 바꿔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얼마 집행유예인가 받았더라고요. 근데 또 얼마 전에 차량 주차 문제로 시비가 붙어 싸웠어요. 그래서 서로 고발이 된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생각하고 할아버지 생각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스타그램입니까? SNS입니까? 거기에 올렸어요. 무슨 기소 없음인가? 공소 없음인가? 내가 받았다 이러고 또 올려놓은 거예요. 그리고요 거기에 담배 한 대 탁 물고 있는 거 아니십니까? 그걸 보면서요, 철다구니가 없어도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나이가 2000년생이더라고요. 나이가 20서입니까? 한국 나이로? 그렇죠. 그러면 좀 설이 들어야 되는데 자녀 교육을 잘 시켰는지 못 시켰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녀 교육 잘 시켜야 됩니다. 돈 물려준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물려준다고 되는 게 아니었어요. 실패했어요. 진짜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중에 이후에 또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그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그 북왕국 이스라엘 바라보면서 호세아는 이렇게 탄식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왜 망하는지 여러분 호세아는 안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망하는지 호세아는 그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체험과 경험이 그들에게 전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망한 이유입니다. 인생은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권력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하나님을 모르면 그 인생은 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네 인생의 주인이야. 하나님이 네 인생의 왕이야. 하나님께 네 인생을 맡겨야 돼. 하나님이 네 인생을 인도해 주셔야 돼. 하나님의 선한 손이 너를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거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앙은 오늘도 우리의 모범된 신앙입니다. 청교도들의 선조는 바이킹들입니다. 해적들입니다. 북게르만 족속이라 불립니다. AD 8세기에서 10세기경 그들은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 템저강 지역을 점령했고 후에 앵글록 셰스크족과 합해서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이킹은 하면 해적이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머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우리는 해적이지만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들이 그것을 고민하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리스도인 여인들이 너무 순결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여인들을 잡아다가, 해적이니까 잡아다가 그들을 강제로 결혼을 시켰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 여자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을 알고는 각 나라에 다니면서 예수 믿는 처녀들을 잡아다가 강제로 바이킹과 결혼을 시켰습니다. 억지로 끌려와서 해적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인생이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그 연들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연들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연히 하시는 일은 없다. 하나님이 뭔가 역사하실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들은 자녀를 놓아서 그 자녀에게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치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껏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주고 체험시키고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청교도가 되었습니다. 해적 출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들이 물려준 그러한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없어도 어머니가 물려준 그 신앙교육이 세계의 신사의 나라로, 해석의 나라가 신사의 나라로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에게 뭘 하나 해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아이에게 어떤 것을 줄 것인가? 과연 나는 아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만군의 여호와라 불리우는 그분을 전해주고 있는가? 우리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면 그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겠습니다. 한 장 드리고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부터 잘 섬겨야 됩니다. 내가 못 섬기는데 자녀들이 잘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건 돌연변입니다. 돌연변은 가끔 나오는 것이 돌연변이 늘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모범되게 하나님 잘 섬겨야 나의 신앙과 나의 믿음을 본받아 자녀들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찬양 드리면서 하나님, 나 주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그리고 나 아이들, 우리 자녀들, 우리 손주들 주님만을 섬기는 자녀들로 만들 수 있도록, 키울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내 생명 드리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 같이 손 들고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주님 앞에 내 생명 나 주님만을 섬기리.
주님만을 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아버지여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나 주님만을 섬기리. 여러분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를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성령이여 내 영혼 성령이여 내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여러분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정말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 주님만을 섬기며 헛된 마음 버리고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주님만을 섬기는 그 교육을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우리 온 가정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왕이십니까? 나는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게 주님만이 왕으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며 나는 주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잘 섬기는 아버지 가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야 될 것인데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공부는 열심히 가르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늘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능력과 권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결심합니다. 결단합니다. 주님만을 섬기게 해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내 집은 영원히 주님을 따르며 영원히 주님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가 그 놀라운 역사가 함께하는 하나님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어버이들로 저희들을 세우시고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시고 오늘 어린이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날 정말 우리가 제대로 자녀들을 교육하고 있는지, 신앙을 제대로 전수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봤습니다. 내게 주님은 체험되어지고 경험되어지는 왕이시요 주인이신지 하나님 솔직히 그렇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먼저 이제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 우리 자녀들에게 비록 우리가 세상에 가진 것 물려주질 못해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는 하나님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아이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며 이 땅 위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